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풍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이라는 이 단어는 판타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영어 판타지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판타지라는 뜻은 아주 환상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환상적으로 외모를 꾸미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요, 지금 소문이 아주 안 좋게 나 있는데 도덕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친남매 간인데요, 부부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근친상간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환상적인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정말 비도덕적인,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런 삶을 사는 이중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신앙이란 외면보다 내면에 있다는 것을 주제로 해서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신앙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참신앙은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마음 중심의 신앙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잠언 31장 30절 말씀에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도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단장할 때 외적인 거를 단장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면을 잘 단장하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면보다는 외면을 더 치중해서 가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제 그런 모습을 했고요. 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옷수를 크게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옷을 아주 화려하게 한 것이죠. 또 이마와 손목에 매는 경문을 아주 넓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 또 금식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괴로운 모습을 유난히 강조했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위선자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우나 속으로는 죽은 시체가 가득하다. 이렇게 평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참신앙을 위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가꿔야 되겠죠?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가꿔야 되겠고요.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육체의 소욕도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경주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신앙은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인데요. 보이지 않는 마음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여러분은 내면의 신앙을 가꾸고 있습니까? 외면의 신앙을 가꾸고 있습니까? 성령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고 계신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면을 아름답게 가꿔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참신앙은 마음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 살려두지 못할 자라 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자, 사실 이 말은 바울을 공격하기 위한 말입니다. 바울은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살려두지 못할 자라는 것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려두지 못할 자가 맞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참신앙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참신앙은 내가 죽어서 마땅한 존재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참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또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되는데, 첫째는 내가 죄인이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해도 그걸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두 가지가 인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완벽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또 죄사함을 굳게 믿으면요,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마음으로 순종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참 신앙은 마음에서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요, 이 죄사함 때문에 마음이 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죄사함을 믿는 그런 참된 쉼이 있으신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참신앙은요, 군중 심리를 극복한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보면,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군중 심리를 말하죠. 군중들의 집단 최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따져보지도 않고 군중들이 그냥 아무 비판의식 없이 몰려가서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군중 심리에 근거한 신앙은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고요, 심각한 신앙의 문제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군중 심리를 극복한 신앙이 필요한데, 그 군중 심리를 극복하려면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인격적인 신앙을 가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마음과 마음에서 진실로 만나는 이제 그런 신앙이어야 남들이 다 그릇된 길로 갈지라도 나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 너는 내게 이렇게 되어 있죠. 너와 나의 1대1 관계에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 2절에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 심리를 극복하시고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를 잘 갖고 와서요,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신앙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는 것이고요, 그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게 하시고 인격적인 만남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